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아내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어떤 직장을 고를 때 있었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설교 강단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아내가 그걸 듣고 네.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어떤 한 직장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게 뒤를 돌아보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사실 이게 전혀 문맥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로 옮기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제가 쓴 설교문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설교문인데 그걸 읽다가 내가 그 교회로 옮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본문의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냥 떠오르는 영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SNS 통해서 성경 해석학을 많이 접하는 분들은 네. 이런 거 틀렸다고 보는데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보네포조차도 아. 디모데후서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편지 네. 그 달락을 꼭 나 독일 가야 되겠다. 결정했거든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내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실 내 무의식 속에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난 거를 끄집어내주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이 성경 본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좀 너그럽게 해석을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어지면 사실 이상한 교수님의 책과도 사실 이어지는데요. 이상한 교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방식을 의사소통으로 선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우리의 대화가 정확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때로는 좀 너그럽게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5년 후에 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성경 해석의 옳고 그름에 좌우되지 말고 네. 성경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느슨하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 중에도 꼭 문맥에 맞게만 오가는 게 아니라 그쵸. 뜬금없는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내가 고민하고 있던 주제를 대화하다가 통찰을 얻거나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위험하다고 안 받아들여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결정이 무조건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의사소통하다가 장명희 대표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 라고 후일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 성경과 의사소통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강박에 빠질 필요 없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부모님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뜻을 좀 잘못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하실 거야. 혹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님이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할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좀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꾸준히 성경을 읽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느냐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인간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좀 건전하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로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이제 신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대형교회 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원하셨으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면 항상 행복할 거야. 처럼 로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세계관의 문제인데요. 그 세계관이 올바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바르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건 자체가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로또 같은 그런 의지를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건전한 세계관을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의사결정, 내가 꿈꾸는 의사결정에 욕망이 있는 건 아닌가. 네. 예컨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세족식 본문으로 쓴 설교문을 제가 보는데 제가 가기로 했던 교회를 철회했다고. 네.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큰 교회를 가서 큰 교회에서 3년 5년 있다가 그다음에 담임 목사하고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시키는 본문 가운데 제 욕망이 읽혔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욕망을 계속해서 점검하려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건전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세계관은 전염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세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병행을 좀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염 되게 괜찮은데요? 세계관은 전염된다. 아, 그렇죠. 세계관은 전염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내 안경이 일확천금을 노린 안경이라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요구할 거고요. 네. 그건 내 안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세워져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세계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는 욕망, 세계관, 생각하는 방식, 내 삶의 태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제러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잘 살아. 성실하게 살아. 올바르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뇌과학 책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인간은 내가하기에 좀 꽂히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고 있는데 인간은 항상 정신승리를 해요. 정신승리해야 할 수 있고 다만 그 정신승리를 하는 방식이 네. 그 데이비드 정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고 많은 선교사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예컨대 내가 로또를 100만 원치를 샀어. 100만 원치 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어. 뭐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로또를 사는 세계관이라면 그런 세계관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세계관을 바꿈으로써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건 바른 세계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학교 수준의 최신 신학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신공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서 마음을 보태주시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